오늘 우리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양재 모임,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 월요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 공동체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월요 모임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순모임을 통해서 나누는 성경 공부 모임이 우리의 지식을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적용 중심의 성경 공부 나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복음서를 계속해서 지금 이어서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23번째 시간으로 모든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리뷰하면 지난번에 저는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내용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이제 마지막 54절까지 있는 말씀은 어떤 왕의 신하라고 표현된 고위 공무원, 고위 관료의 그 아들이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자 어떤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저 멀리 한 25km 정도, 오늘날 거리로 환산했을 때 한 25km 정도 되는 거리를 찾아와서 우리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하면서 예수님과 주고받은 대화, 그리고 결국은 그 아들이 낫게 되는 그런 사건을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가 이제 그냥 왕의 신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고위 공무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뭐 청와대 비서실, 뭐 청와대 보좌관 뭐 이 정도 급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그 먼 길을 차도 없이 이렇게 쫓아왔다는 거는 대단한 이 어떤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 간절함으로 이렇게 찾아왔던 건데, 그렇게 와서 우리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말에 예수님이 어떻게 응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인데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 뭐냐면 너희들은 믿음으로 찾아왔다고 하지만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어쩌면 다소 좀 냉정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좀 고쳐달라고 왔는데 거기다 대놓고 니네 믿음은 가짜야 이렇게 예수님이 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신하가 그 뒤에 4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즉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죽기 전에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구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4장 50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얘기는 그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어이가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먼 길을 와가지고서 좀 살려달라고 했더니 야단만 치고
그래도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가라. 이 얘기는 좀 야속해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믿음이 없다면 뭐야 아들이 살아있다고는 했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뭐 어떤 걸 보여주시면서 저게 어떻게 되거들라 네 아들이 살아있는 줄 믿고 가라 이렇게 했으면 마음이 편했을 텐데 그냥 다짜고짜 가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4장 50절 하반절에 그 사람의 반응입니다. 앞부분부터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었을 때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어떤 이적과 기사, 표적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병을 고쳐줄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으로 찾아왔다고 한다면 예수님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야 라고 그걸 이제 수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가라 했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왕의 신하의 믿음이 기적을 보고 믿었던 믿음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계세요. 이거는 그 신하가 쫓았던 그 두 번째 어떤 기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반복했지만 이것은 표적이다라고 하는 단어로서 그렇죠. 표징, 이정표, 나침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구속사역 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노정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표지판 역할을 해주는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죽어가던 아들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살려주신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겪게 되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영적 죽음 상태에 있었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됐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표징, 표적, 나침반, 이정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5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왜 마태복음 4장 또 중간으로 뛰어서 12절로 왔느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 앞절까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 몇 달 전까지 나눴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당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4장 11절까지가 예수님이 시험당하시는 얘기인데 12절 지금 보면 뜬금없이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마태는 그걸 생략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었던 시간 흐름에 따른 어떤 사건들이 지금 우리가 계속 나눴던 요한복음 앞부분 4장까지 나와 있는 그 부분이고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는 어떤 그 사건 또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어떤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고자 하는 그런 핵심적인 것들만 이렇게 찝어서 기록을 했지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리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비어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가 비슷한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이 좀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이 지금 우리가 쭉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쭉 이제 흐름상 오늘 이제 4장 12절에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의 시간과 공간적인 배경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셨다. 자, 세례 요한은 왜 잡혔죠? 우리가 잘 알죠? 그렇죠. 바른 말했다가 헤롯이 자기 어떤 이복 동생의 아내를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빼앗은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그거는 폐륜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이제 지적했다가 잡혀가게 된 거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은 순장 모임에서도 나눴지만 제 이 장면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사복음서의 기자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의 출생과 뭐 이런 일대기를 많이 기록을 했는데 이 죽는 장면이 굉장히 좀 뜬금없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야 이건 뭘까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막 복음을 막 멋지게 막 전하고 이런 것도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올 거다라는 거 그냥 외치고 예수님이 오니까 저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리고 제자들 막 보내고 막 이러다가 세례 요한에 헤롯 왕에게 가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고 갔다가 지금 잡혀가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혹자는 아마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이런 어떤 부도덕, 사회 부조리 또는 어떤 뭐 정치적인 어떤 뭐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외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이 과연 그런 거를 지적하고 그런 걸 외치다가 죽음당한 것이 그렇게 비중이 있어서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보네. 그게 아닌 것 같더라는 거죠. 어떤 사회의 문제점, 부조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외치고 지적하고 이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에는 뭔가 그의 죽음이 그렇게 멋있지가 않아요. 그냥 그 딸이 춤추다가 너의 소원 뭐 들어줄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 목 잘라서 쟁반에 담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죽은 거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죠. 세례 요한이 이제 마지막 선지자로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잠시 겹쳤다가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사라지면서 예수님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게 되는 즉 율법과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한 그 구약의 시대를 마감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결국 구약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신약의 시대를 여는 그 길을 이제 여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큰 구속 사역의 그 시간표 안에서 봤을 때 세례 요한은 빨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인 거죠. 세례 요한이 죽어야 물론 하나님의 때에 죽는 거지만 세례 요한이 죽어야지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이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세례 요한이 뭐 하다가 잡혀갔다더라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잡혔다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이 단어가 이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신약 성경에 보면 약 200번 정도가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잡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심판이나 죽음에 넘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단어가 쓰여요. 그래서 번역할 때 잡혔다라고도 하고 뭐 죽게 되었다라고도 하고 팔려갔다라고도 쓰여지기도 했지만 이거 결국 다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나 죽음에 넘겨지게 되었다. 즉 세례 요한은 지금 그냥 잡혀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곧 죽게 될 거다라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갔다는 거죠. 이걸 자칫 12절을 오해하게 되면 세례 요한이 잡혀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망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마치 회피한 것처럼.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또 쓰여진 곳 중에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라고 했을 때 이 팔리리라가 또 이 파라디돔이거든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의 사건에 이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잡혀갔다더라 여기에 지금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금 세례 요한에 잡혀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이동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잡혀갔기 때문에 위험해서 그 자리를 회피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례 요한이 구약의 문을 닫고 율법의 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나옵니다. 이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언제 죽었다, 어떻게 죽었다, 뭐 하다 죽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죽어야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 즉 구약의 시대는 거기까지고 그 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고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지금 4장 12절에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이동하셨나 또 계속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 12, 1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로 가셨다가 거기서 다시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또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이렇게 읽혀질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원래 원어는 12절에서 딱 끝나고 13절은 12절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갈릴리로 그냥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뭐 나사렛도 있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그러니까 가버나움도 거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갔다가 나사렛 갔다가 뭐 가버나움 갔다가 이게 아니고 그냥 그게 다 갈릴리라는 거예요. 갈릴리 안에 있는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강남구에 있는 뭐 서초동에 갔다가 역삼동에 갔다가 뭐 양재동 갔다더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구에 있는 나사렛동 갔다가 가버나움동 갔다가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지금 공간적 이동 배경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면 아까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죽는 게 그의 사명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왜 그 지역을 떠나셔야만 했을까? 그게 뭐 무서워서 회피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왜 가신 걸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 뒤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4장 14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신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치고는 좀 그게 뭐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의 좀 배경을 보게 되면 요거는 여러분들 성경에도 아마 관주로 표시되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요 말씀을 지금 마태가 인용해다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게 뭐냐면 일러스되 마태복음 4장 15, 16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 지금 이렇게 마태가 기술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사야서가 쓰여졌을 때 지금 기록된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은 시대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이게 쓰여졌는가? 이사야는 왜 이런 예언을 한 것인가? 그거를 또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이 열왕기하 15장 29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5장 29절. 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지금 마태가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떠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해다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은 열왕기하 15장 29절에서 그 배경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즉,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윤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 왕 18대 왕인 베가 왕 시절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디글랏 빌레셀 3세 왕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서 포로로 끌고 가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게 기원전 732년인가요? 그때 있었던 사건인데, 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흑암에 앉은 백성, 그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회복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지금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되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마태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가 지금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는 9장 1절과 2절은 그 후에 실제적으로 그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한 700여 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마태복음의 이 시절에 마태는 지금 그게 영적으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져 있던 사람들이 전부 흑암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가 빛으로 오셔서 그걸 해방시켜 줄 거야 라고 지금 이걸 영적으로 풀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 성경 공부 모임에 좀 적용을 해보고 싶었어요. 뭐냐면 자, 마태가 지금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을 때 아마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야, 이사야서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 그런 의미에서 기록된 게 아니야. 그거는 옛날에 우리 열왕기 아주 읽었던 것처럼 열왕기 하에 보면 이러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오고 회복될 거야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예언이었고, 그 예언은 이미 이루어졌어. 근데 너는 무슨 해석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규태 형제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동의가 안 되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즉, 성경 말씀, 우리가 성경을 지금 공부할 때 성경을 공부하고 나누죠. 우리 그룹 스터디 하잖아요. 또는 저와 또 뭐 형민 형제님 또는 외부에서 오신 여러 메신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메시지로 듣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맞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맞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그 둘을 다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고 서로 싸우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저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성경 갖고 얘기해,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해, 이런 걸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건 이단들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이단들도 성경 갖고서 싸우거든요, 자꾸. 근데 그 성경이라는 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옳은지, 어떤 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옳은지, 어떤 게 두 개가 다 맞는지, 이게 무지 어려운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임이 굉장히 귀한 게, 우리가 여기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여러 교회를 다니고 계시지만 이런 이제 해석들이 순복음의 해석이 다르고 뭐 이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그거 갖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거냐, 나는 이렇게 적용하겠다, 우리 그걸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에서 성경 공부 나눌 때라든지 또는 외부에서 메시지를 듣거나 또는 때로는 제가 메시지 하는 거에 대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하지?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할 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지적을 해주셔야 맞습니다.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메신저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중간에서 뭐 조금 다르다, 뭐 이상한데, 내가 알고 있는 거와 전혀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마음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알고 왔었던 어떤 이 성경의 지식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으로다가 이 말씀을 해석 적용해 줄 때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와, 성경을 저렇게 또 볼 수 있구나. 와, 나도 성경을 보는 시야를 좀 넓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저 사람은 못 쓰겠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면서 결국에 하고자 했던 얘기가 뭔가, 이걸 보자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수목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최근도 아니고 오래된 얘기지만, 우리가 1948년도에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실제로 건국이 되어지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됐어요. 아마 여기서도 그걸 믿는 분들이 저는 있으리라고 봐요. 세대주의란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견해예요. 모든 여기에 쓰여 있는 모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도록 돌아올 때, 그때 예수님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구원받도록 그 일을 하자. 막 이러면서 이제 뭐 복음의 서진, 백투 예루살렘, 뭐 저는 그 동기나 이런 것들을 지금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동기는 다 좋아요. 예.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모두 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가 세대주의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반대로 대체 신학을 또 욕합니다. 대체 신학이란 뭐냐면,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한 거는 참감람나무,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 그래서 참감람나무가 이제 돌감람나무에 접붙이게 되면서 결국은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야 라고만 해석하는 견해, 이거를 대체 신학, 즉 이스라엘을 그리스도인들로 대체시켰다. 그래서 저건 잘못된 견해다. 이 소위 말하는 영적인 해석이죠. 아까는 문자주의적인 해석. 그래서 양 극단으로 치우치는 건 둘 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성경을 보는 눈이 좀 길러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또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 안에서 서로 싸우지는 말자. 이스라엘이 회복되든 말든 내 신앙이 자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더 성장해 나가고 내가 그 복음이 전해지는데 쓰임 받도록 내가 뭘 결단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나는, 내 견해는 세대주의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이렇게 적용할 거야. 비비비 그만두고 백투 예루살렘 운동하러 가야지. 나는 이스라엘에 가서 기도할 거야. 이스라엘이요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그게 틀렸는지 아닌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 극단적으로 보지는 말자라는 얘기를 오늘 이 마태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와 제가 매칭시켜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 아까도 이사야서의 해석이 그 당시에 1차적인 독자들에게 준 말씀도 맞지만, 결국은 먼 훗날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자적으로도 필요했던 말씀이고 영적으로도 필요했던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이사야서도 받고 마태복음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태가 이 말씀을, 이사야서를 예수님을 통과시켜 줬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 안에서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경을 묵상하고 또 그렇게 내 삶에 적용하고
또 남이 또는 어떤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걸 우리가 지켜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결국 그걸 내 삶 가운데 가져오는 것,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 얘기한 것처럼 오늘 말씀에 제가 제목을 모든 말씀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라고 이제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나눌 때에도 그렇게 좀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